사기열전 26 자객열전. 자객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옛나라에 진무양이라는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13살 때 사람을 죽여 감히 그를 쳐다보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태자는 진무양을 형가의 조수로 삼았다. 한편 형가는 함께 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먼 곳에 살았으므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형가의 행장이 다 꾸려졌다. 형가가 한참 동안 출발하지 않자 태자는 그가 시간을 끈다고 여기며 혹시 마음이 바뀌어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래서 거듭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날짜가 벌써 다하였습니다. 형경께서는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저는 진무양을 먼저 보냈으면 합니다. 형가는 성을 내며 태자를 꾸짖었다. 태자께서는 어찌 무양을 보낸다고 하십니까?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입니다. 비수한 자루를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진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제 길벗을 기다려 함께 떠나기 위함입니다. 지금 태자께서 꿈을 댄다고 하시니 하직하고 떠나겠습니다. 마침내 형가는 출발했다. 태자와 이 일을 알고 있는 빈객들이 모두 흰색 옷과 모자를 쓰고 형가를 배웅하였다. 역수가에 이르러 도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행길에 올랐다. 고줍니가 축을 타고 형가는 여기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변치의 소리를 내자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떨구며 울었다. 형가는 앞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노래했다. 바람 소리 소설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 다시 우승으로 노래하니 그 소리가 강개하여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이 관을 찌르듯 치솟았다. 이렇게 형가는 수레를 타고 떠났는데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드디어 진나라에서 이런 형가는 천금이나 되는 예물을 진나라 왕이 남달리 아끼는 신하인 중서자 몽과에게 주었다. 몽과는 형가를 위해 진나라 왕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다. 연나라 왕은 참으로 대왕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감히 군사를 일으켜 우리 군대에 맞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들어 진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각 제후들의 행렬에 참여하여 진나라의 군이나 현처럼 공부를 바쳐 선왕의 종묘를 받들어 지킬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감히 직접 와서 말하지 못하고 삼가 보노기오의 목을 베고 또 연나라 독항의 지도를 바치려고 상자에 넣어 봉에서 갖고 왔습니다. 연나라 왕이 궁정에서 정정의식을 거행하고 사자를 보내 대왕께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진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조정에 나갈 때 입은 예복을 갖추고 구빈의 예를 베풀어 연나라 사자를 함량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형가가 보노기의 머리가 든 상자를 들었고 진무양이 독항의 지도가 든 상자를 들고 차례로 나아갔다. 그런데 계단 앞에 이르자 진무양이 얼굴빛이 바뀌면서 벌벌 떠니 신하들은 이를 괴히 여겼다. 형가는 진무양을 돌아보고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 사과하며 말했다. 북방 오랑캐 땅의 천한 사람인지라 천자를 뵌 적이 없어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이 사람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대왕 앞에서 사신의 임무를 바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진나라 왕이 형가에게 말하였다. 진무양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져오시오. 형가는 지도를 받아 진나라 왕에게 바쳤다. 진나라 왕이 지도를 펼쳤는데 지도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드러났다. 그러자 형가는 왼손으로 진나라의 왕의 소매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비수를 쥐고
진나라 왕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비수가 몸에 닿기 전에 진나라 왕이 놀라 몸을 당겨 일어서면서 소매가 떨어졌다. 진나라 왕은 칼을 뽑으려 했지만 칼이 길어 뽑히지 못하고 칼집만 잡았다. 너무 황급한 데다 꽉 꽂혀 있어서 곧바로 빠지지 않았다. 현가가 진나라 왕을 쫓아가자 진나라 왕은 기둥을 돌며 달아났다. 신하들은 모두 놀랐으나 뜻밖의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진나라 법에 따르면 전 위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들은 한자 한치의 무기도 몸에 지닐 수 없었다. 낭중들이 무기를 가지고 뜰 아래에 늘어서 있었으나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전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진나라 왕은 다급한 나머지 아래에 있는 병사들을 부를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현가가 진나라 왕을 쫓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대신들은 사태가 급박해지자 현가를 칠 무기가 없었으므로 왼손으로 내리쳤다. 이때 시의 하무조는 가지고 있던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던졌다. 진나라 왕이 기둥을 돌며 달아날 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칼을 등에 지십시오. 진나라 왕은 칼을 등에 쥐고서야 칼을 뽑아 현가를 내리쳐 그의 왼쪽 다리를 베었다. 현가는 쓰러진 채 비수를 진나라 왕에게 던졌지만 맞히지 못하고 굴이 기둥을 맞췄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다시 현가를 쳐서 8군데나 상처를 입혔다. 현가는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기둥에 기대어 웃으며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이렇게 꾸짖었다. 이를 이루지 못한 까닭은 진나라 왕을 사로잡아 위협하여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 태자에게 보답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주위 신하들이 몰려와서 현가를 죽였으나 진나라 왕은 꽤 오랫동안 불쾌해하였다. 그런 뒤에 공을 논하여 신하들에게 상을 주고 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을 두었다. 하무즈에게는 황금 200일을 내리며 말했다. 무조는 나를 사랑하여 현가에게 약주머니를 던졌다. 이 일로 진나라 왕은 매우 성이 나 더욱더 많은 군사를 조나라로 보내 왕전의 군대에 조수를 내려 연나라를 치게 하였다. 10달 만에 개성이 함락되니 연나라 왕희와 태자 단은 모두 정예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나 요동을 지켰다. 진나라 장군 이신이 연나라 왕을 급히 쫓아가자 대왕간은 연나라 왕희에게 다음과 편지를 보냈다. 진나라 연나라 왕을 거세게 쫓는 까닭은 태자 단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단을 죽여 진나라 왕에게 바친다면 진나라 왕은 반드시 노여움을 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나라의 사직은 다행히 제사를 계속 받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 이신이 단을 쫓아가자 단은 연수 가운데 있는 섬에 몸을 숨겼다. 연나라 왕은 사자를 보내 태자 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바치려고 하였다. 진나라는 다시 병사를 보내 연나라를 쳤다. 5년 뒤에 진나라는 마침내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연나라 왕 희를 사로잡았다. 그 이듬해 진나라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라고 불렀다. 진나라가 태자 단의 식객과 현가의 객인들을 쫓음으로 모두 숨었다. 고점리는 성과 이름을 바꾸고 남의 모습이 되어 몸을 숨기고 송자라는 곳에서 일을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니 괴로웠다. 하루는 주인집 마루에서 객이 축을 타는 소리를 듣고 주변을 스승거리며 떠날 줄 모르고 매번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건 잘 쳤고 저건 못 쳤고 하인이 그 주인에게 말했다. 저 머슴은 소리를 들으면 잘 치고 못 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고점리를 불러 축을 타 보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칭찬하며 술을 주었다. 고점리는 오랫동안 숨어 두려움과 가난 속에서 살아보아야 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
보따리에서 축과 좋은 옷을 꺼내 차림새를 고치고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손님은 모두 놀라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 대등한 예를 나누고 고점리를 상객으로 모셨다. 그가 다시 축을 타며 노래를 부르니 손님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송자 고을에서는 돌아가며 그를 손님으로 맞이했다. 그 소문이 진시황에게까지 전해졌다. 진시황이 그를 불러 만날 때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았다. 이 사람이 고점리입니다. 진시황은 고점리가 축을 뛰어나게 잘 타는 솜씨를 아까워하여 용서하는 대신 눈을 멀게 했다. 그리고 나서 고점리에게 축을 타게 하였는데 그 소리를 칭찬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진시황은 그를 점점 가까이 하였다. 고점리는 축 속에 납덩어리를 감추어 넣었다가 진시황 곁으로 가까이 갔을 때 축을 들어 진시황을 향해 내리쳤지만 맞지 않았다. 진시황은 결국 고점리를 죽였다. 이 일로 해서 진시황은 죽을 때까지 제후국에서 온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노구천은 형가가 진나라 왕을 찌르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아, 애석하게도 그는 칼로 찌르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구나. 나는 왜 그토록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전날 내가 그를 꾸짖었을 때 그는 아마 나를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않았겠구나. 태사공은 말한다. 세상에 전해지는 형가에 관한 이야기 중 태자단의 운명을 일컬어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고 말머리에 뿔이 돋아났다 라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또 형가가 진나라 왕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본래 공송계공과 동중서는 하무조와 교분이 있어 이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에게 이 자객 열정과 똑같이 말하였다. 조말부터 형과에 이르기까지 5사람은 이처럼 오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매우 분명하고 자신들의 뜻을 바꾸지 않았으니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망령된 일이겠는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